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SKC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사업 그리고 직장 그리고 온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손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SKC 교회도 한 단계 전진하고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으니 주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머리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한 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간단하게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택했는데 그러나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11절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lease look carefully at verse 11. 11절 말씀에 제가 두 번 읽어드렸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In verse 10, there are two other names are mentioned.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10절보다도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 이들만은 이라는 말씀과 이런 사람들이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These are only men and they are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뜻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마음도 같이 하지 않지만 이들만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들만은 These are the only men이라고 한 이들만은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행동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이들만은 These are the only men.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절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했어요?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임프레시브한 워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이들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들만 안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저는 긴 설교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새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전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이들만 She's the only woman. He's the only man that I can trust. That I can love.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들만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 함께 역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본문에 언급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유스도라 부르는 예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밝혔습니까? 어떤 파에 속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할례파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고 히브리의 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할례파라면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숱하게 들어오셨겠지만 사도 바울하고는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할례파들 중에서 그 수많은 among all circumcisions, 그 all among circumcisions 중에서 이들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똑같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 중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의 부흥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함께라는 이 together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띠입니다. 하나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만국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함께 한다는 이 together theme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세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시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오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편을 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사귀고 이 사람 저 사람 골라가지고 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마음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그 더러운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망도 들어오고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인들을 결코 변화시켜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시고 미워하셨다라고 결정져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체계에 따라서 나온 결과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체계 안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칼빈이 위대하지만 칼빈의 이중 예종론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즉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게 칼빈의 이중 예종론 아니에요? Double predestination. 근데 이것이 칼빈의 생각일 뿐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이 규정시켜서는 안 된다. 제 그 뜻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칼빈이 해석하는 성경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간이 그렇게 규정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칼빈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정직하게 정의하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구원받았다고 자신이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죄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요. 불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요. 이것이 바로 현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결코 사람으로만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곳은 결코 깨끗할 수가 없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야지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결한 교회가 되고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완전한 곳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정결해지고 우리 모두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과 내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섹션 2. 그렇다면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울과 또 어디까지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If you go back to verse 10, the Bible mentioned a little bit about Aristarchus.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했어요. 아마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아리스타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도중에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우리가 오늘 교독 시간에 읽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아템이라는 작은 신전들을 다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테미 신전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은장색이라고 불렀어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직종에 있는 직공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정마다 아테미 신전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이 아테미 신에게서부터 에베소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자기의 돈벌이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아데미를 만드는 일이 줄어든 거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셔서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erse 26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지금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데메드리오의 말에 설득을 당한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서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그 영국장까지 잡혀 들어가서 숱한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관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집회가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죽음을 면하고 에베소서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에 대한 좀 더 감동적인 기록은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Let's go to Acts chapter 27 verse 1 and 2. The Bible tells a little bit more about Aristarchus.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 아드라 뭇데노 배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타고가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 로마로 잡혀가는 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승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항상 바울이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아리스타고는 감옥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스타고는 왜 이렇게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동기로 그는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새 아침에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배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 때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위험한 순간까지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가진 기독교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 쪽으로 더 항상 가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부해지고 넉넉해지고 잘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보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좋은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together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함께라는 이 단어가 가장 빛이 바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분화됐어요. 모든 것이 작은 단위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이제는 전부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가 매우 무의미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함께라고 하면 다들 불편해해요.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래서 자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함께 투게더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2010년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SKC에 이렇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이 아리스다고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다면 올해 한 해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부모님들 말씀해 보세요.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한 줄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 잘 몰라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어떤 능력입니다. 어머니라는 사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라는 사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의식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만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종종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뉴스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철로길에 술 먹고 떨어진 사람 내려가서 치우다가 그 사람이 치워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합니까? 아니,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뛰어내려서 그 사람 죽고 대신 죽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에 대한 사명의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랑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명의식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지, 그 사명의식도 없이 그냥 저 인간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생명에 대한 사명의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식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명의식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 세계를 보시잖아요. 자신의 보수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사람도 죽여요. 자신의 보수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주목세계에서는 가능합니까? 보수를 사랑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보수에 대한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보수에 대한 사명의식. 나는 보수를 위해서 산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보수와 함께 간다. 사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바울과 함께한 이 아리스다고는 감옥까지 가서 사울과 함께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존경스럽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아리스다고처럼 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아리스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에 타산에 얽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사명의 의식에 똘똘 뭉쳐버리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식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려면 우리 서로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명의식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2017년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이 사명의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의식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로 축복드립니다. 예. 자, 본문 10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했어요. 그래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흥미로워요. 성경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사실 성경이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는 모든 서기를 맡겼습니다. 마가는 글을 잘 썼어요. 그런데 마가가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괘씸한 일을 한 거죠.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셔서 36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은 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 버릇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놈을 또 왜 어떻게 데리고 갔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차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괄호 안에 마가에 대해서 명을 내린 것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마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섰다는 이 사실을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배척하지 않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그가 가거든 그를 뜨겁게 영접하라고 한 거예요. 바울과 여행 갈 때 말이야, 너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너 그 대먹은 짓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 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마가를 보호하면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마가 사이에 화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도 화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던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 심히 논쟁하다가도 이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2016년 한 해 있었던 모든 껄끄럼한 거, 마음의 쓴뿌리 다 던지고 화해의 마음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 가지고 2017년 시작하면 또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깨끗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날이 왔다. 새 영이 임했다.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화평과 화해의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바로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사명 앞에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는 결국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울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동행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같아야 동행인 것입니다. 교회가 신비스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 배경과 경험과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비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세례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이 3,000명을 한꺼번에 함께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강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이 온 교회를 사로잡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의식이 불탈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사명이 없는 곳에 성령이 절대 혼자 스스로 역사할 수 없어요. 사명이 살아있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업체, 사명에 불타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선교적 사명에 불타는 회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이 올해 한 해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올해 한 해 사명의식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성령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할 때 성령께서 올해 한 해 여러분과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새해의 진정,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SKC 교회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 물질도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향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명의식. 올해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명의식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경우에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성도, 그 사명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전도하고 간절히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